오늘은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좀 이게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쉽게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에 주중에 대리운전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한 분이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이쪽 서울 서쪽에 구로 이쪽에서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님이 많아서 이제 손님을 태울까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저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넘게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느낌이 이거 짧게 못 끊는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길게 한편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저한테는 목사로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머리를 썼죠. 내가 어디 가서 통화가 짧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 유흥업소가 몰려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딱 이렇게 되게 쉽게 막 거기는 언제나 기사가 모자라서 손님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동네가 하나 있어요. 약간 충남 아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이제 어차피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뭐 거의 이제 뭐 들으면서 이렇게 한 1시간 반을 저는 계속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통화 한편으로 통화하면서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가야겠다. 뭐 상황이 이러니 그래서 그냥 주여 아시죠? 요거 못 본 거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아산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잘 뭐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내려서 밥을 먹고 주여 이제 시작입니다. 밤 9시가 됐어요. 시작입니다. 저한테 좋은 손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얼마 안 되는데 딱 떴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한 번에 4만 원, 5만 원 벌면 괜찮은 거거든요. 되게 아주 비싼 좋은 건데 8만 원이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충청도 아산에서 강남 삼성동이 뜬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다. 주님 아시고 내가 또 1시간 열심히 전화하고 아시고 이렇게 2시간 할 거 채워주셨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이걸 잡고 올라가려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제 레파토리로 안녕하세요, 저 목사예요. 딸이 넷이고요. 뭐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편안하게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옛날에 다니다가 4년 전에 코로나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교회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제 20분 거리에서 골프를 쳤대요, 그날. 골프를 치고 이제 밥 먹으려고 거기까지 식당까지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고라니가 나타난 거예요. 워낙 막 시골이니까. 고라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여긴 너무 시골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술을 안 먹었는데 대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 확률이 한 99.8%는 술 먹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근데 술을 안 먹은 분이 그래서 고라니가 나타난 것도 신기하고 그 덕분에 대리를 부른 것도 신기하고 그분은 그러고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못 산 것도 신기하고 근데 교회가 삼성동인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막 오다가 목사님 저 교회 앞 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운전하는데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 교회 앞에 저기 3층이 우리 교회예요 막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는 제가 교회 꼭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분과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라도 이게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원래 다른 데 갈 계획이 있었는데 다 못 가고 이렇게 끌려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 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빅픽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어요. 우리가 잘 그걸 모르죠.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어려움들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혹은 내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빅픽처, 우리가 그릴 수 없는 빅픽처를 그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요 11장의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간단한 스토리와 또 로마서의 앞부분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게 편지라서 쭉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요.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성경 신약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걸 주셨죠.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로봇일 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먹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인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또 대대로 또 지금 우리 모두도 사실은 양심에 손을 얹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작은 민족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또 이스라엘의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빅픽처를 행하셨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유대인, 자기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옛날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이 된 상태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오늘 이제 요 성경의 맥락이에요. 현재 지금 2023년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조금 있습니다. 몇만 명 정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들은 메시아가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인정하는 그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지고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을 아직도 지키고 계십니다. 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고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좀 어려움들을 당하고 나서 아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무너졌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어떨 때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내가 나 혼자 이러고 있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나 혼자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같이 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번 주에 저 주중에 우리 청재 형제, 항석 형제, 민혁 형제께 만나서 같이 세계교육하고 하는데, 청재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 말다 했는데 같이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제목 하나님의 빅픽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을 두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기회를 주셨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신 새로운 구원 시스템을 허락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 이제 완고해진 마음, 완고해진 마음, 뭔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항하고 배반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하나님 그것을 빅픽처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또 우리들도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빅픽처를 그것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또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계속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실패,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 하나님 그것을 다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버무리셔서 또 좋은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현재, 오늘 요 잠깐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어떤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니네는 저주받아라, 죽어라,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11절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이렇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원래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러면서 질투가 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도 원래 그 약속했고 사랑했던 이스라엘도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질투 나게 나더라도 이렇게 참여하게끔 하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또 하나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딸이 4명이 있죠. 예, 그래서 애들이 다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 뭔가를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아이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얘가 말을 좀 안 듣는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두 번째 좀 말을 잘 들은 이방인들, 내가 어떤 경우는 얘가 좀 잘 되기를 바라서 때로는 혼을 내고, 또 내가 좀 둘째한테 더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뭔가 얘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얘네를 통해서 질투나게 하는 빅픽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예전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빅픽처가 계속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자기도 바울도 정말 내가 열심히 이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라도 나서 그들이 몇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올리브나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쪽에는 올리브나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 또 지금 중동 지역 가면 올리브나무 어디 가나 보통 많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참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돌 올리브나무라고 아까 돼 있었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식물에서요, 접붙임이라고 아세요? 이 나무에다가 가지를 갖다가, 그쵸? 끼면, 하여튼 연결을 하면 얘가 여기서 양분을 같이 먹고 자라납니다. 네, 이게 동물도 물론 뭐 수술해서 하기도 하지만 식물은 그런 접붙임이라고 하는 걸 하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있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일을 이루시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 접붙임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그 원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을 다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같이 양분을 먹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간에 그런데 너네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이 얼레리 꼴레 니네 이스라엘 니네는 저주받은 백성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도 원래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에게 크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하세요. 그러면 죄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어두움으로 파멸로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조금 그래도 죄를 덜 짓는 경우에 사람이 그래도 좀 죄를 덜 짓고 살아요. 그러면 사탄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결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나를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태도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아주 큰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인들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지 마. 너네 접붙여짐 받은 인생일 뿐이야. 그리고 너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으니까 때로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셨으니까 너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자하심,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요. 뭐가 있대요? 22절에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공의 혹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해야지 하나님이 막 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막 청정제가 가는 데마다 막 비가 내리고 막 항성청제가 가는 데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건 주십니다. 네, 공평하게 물론 다 우리 인생이 참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게 원래 의미는 사법적 준엄함입니다. 판사가 이 사람 왔다고 막 징역 1년 때리고 막 돈 없다고 징역 10년 때리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똑같은 법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사랑과 공평이 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인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대가로 그 가혹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아주 처절하게 치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냥 너 퉁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퉁이 되는 거지 그냥 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원래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 대가를 치렀으니까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공평하심,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막 하면요,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다. 모태신앙 혹은 오래 예수님을 믿어서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안 믿다가 믿고 막 방황하다가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 가다 갑자기 오는 건 그냥 오지 않아요. 뭔가 어떤 이유가 있고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그냥 뜨뜻미지근 하던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지, 와 정말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력과 능력이 있지 라는 걸 통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또 이 모태신앙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장점은 그렇게 심하게 엇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 이렇게 막연하지만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또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빅픽처는 이렇게 오래 믿은 분들과 새로 믿은 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서로가 오히려 유익이 되게 되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적지만 그분들을 만나보면 와 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아무리 목사라도 어느 정도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몇천 년을 이거 외우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그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자기의 친조상들이기 때문에 훨씬 그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그들이 들어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또 이들은 신선하고, 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네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아까 22절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는데 22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3절에 믿지 않던 탓으로 잘려나간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접붙여 주십니다. 같이 꽂아주세요. 야, 같이 먹고 커라, 같이 자라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언제나 웰컴하시고 환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빅픽처입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놔두세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놔둬서 그래, 네가 아쉽지만 좀 더 고생해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좀 더 맛봐야 되겠다. 그렇게 때로는 놔둬요 그러면 놔두십니다. 네, 그게 또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감사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가장 그 마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이 생명, 평안,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빅픽처 안에 이 구약의 역사들, 또 이스라엘, 이방인, 또 이렇게 모태신앙과 갓 예수님 믿은 사람 이런 일들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계속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각 소수의 예수님, 유대인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새로운 길을 여셨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여기 이렇게 사실 좀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해석은 달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더 많이 돌아오는 날이 온다고 성경에는 여기 지금 25,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를 처음에 택했다가 이번엔 얘네를 택했다가 얘네에게 은혜를 주셨다가 또 얘네가 질투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다시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언젠가 얘네에게도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빅픽처를 알겠습니까? 다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유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십니까? 누가 그 판단을 헤아려 알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을, 이 놀랍고 신비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짧은 경험으로, 짧은 지식으로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정직한 말이겠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강남에, 삼성동에 여기에 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네. 우리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또 사람들, 만남들, 하나님이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생각을 몰라요. 이번 주에 또 대리하다가요, 한번 너무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인데 평택에서 또 어디 천안에서 평택을 가는데 근데 목사입니다. 한 30분 정도 가는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 교회 너무 싫어. 막 엄청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 너무 싫고 막 목사들 뭐 다 뭐 돈만 먹고 돈만 밝히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셨어요.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아유 제가 목사로서 대신 대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또 이제 뭐 제가 제 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저는 너무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선생님 꼭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잘 안 듣는 느낌?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집에 가야 되고 저도 이제 평택인데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래서 주여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냥 뭐 어쨌든 뭐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이 밤에 새벽 1시에 목사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기회 되시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교회도 가셔도 되고 이러면서 내렸어요. 주차를 해드리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잠깐만요. 왜요? 저희 집에 가서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저도 근데 이분이 40세였는데 미혼이에요.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새벽 1시 반에 저도 2년 동안 대리하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집에 가자, 더 얘기하자. 새벽 1시 반에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건가? 내 내장을 노리나? 별 생각 다 하다가, 말도 막 이렇게, 저한테, 혹시 알아요? 제가 뭐 전도될지? 이러면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희한하네. 그러고 이제, 주님,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녹용을 한 장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되게 차도 좋은 차였어요. 1억 넘는 차였고 좀 부자인데 자기가 부자니까 더 공허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넌 좋겠다. 너네 아버지 잘 살아서 좋겠다. 너는 좋은 차 있어서 좋겠다. 넌 평생 돈 걱정 안 하잖아. 막 이러니까 자기는 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하루도 잠이 안 와서 계속 술을 먹으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튕기다가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목사님 좀 쿨하시네 이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더니 자기 자살 시도한 얘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지났는데 새벽 3시가 막 넘었는데 제가요 자살 시도 3번 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수면제를 20알 먹었는데 바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야, 넌 그런 걸 먹어도 안 죽어. 되게 강한 놈이야. 이랬대요. 두 번째는 30알 먹었는데 또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병원 가서 바로 깼어요. 그래서 이게 위생책도 필요 없고 되게 무슨 황소라 그랬나? 병원에서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는 진짜 죽으려고 자기는 너무 공허하니까 60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을 안 깼어요. 정말 이제 사선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깨보니까 가족, 친척들이 다 와 있는 여기 몇십 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대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갔어요. 3년, 4년?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안 좋은 뉴스를 듣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2박 3일 자기가 이제 몸은 어쨌든 자고 있고 약은 먹었고 죽진 않았고 그 묘한 상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죽지 마라. 내가 널 살려줄게. 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깼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깊은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1시간 반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쨌든 뭐 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돌으면서 이 얘기하려고 왔구나 오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평화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뭐 누가 친구가 있어서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 평화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다시 자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 그 평안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다시 약을 먹으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약을 먹고 혼수상태가 되면 그 정도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선생님 새벽 3시 반에 기도해 드렸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네 목사님.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소파에서 막 무릎을 그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 평안이 다시 왔어요. 그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일어나.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고 이분도 너무 놀라고. 근데 그 다음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저께 제정신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는 사실은 막 울면서 교회 온다고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또 저 평택에 오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안 막혀도.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일하시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그분도 너무 명확하게. 그래서 가는데 배웅해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다리가 풀려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인사하고 왔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새벽 1시에서 3시에 이게 뭐하는 너무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또 오늘 평택 와고 하셨구나. 정말 계속 하나님의 그 빅픽처, 하나님의 놀라운 빅픽처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번씩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이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걸 경험해야만 했었구나. 그런 걸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빅픽처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지? 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명확한 답을 36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유한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선물 같은 시간, 소중한 시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빅픽처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빅픽처를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는 다 정말 우리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